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의 행복 지수는 147개국 중에 58위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2024년에는 52위에서 6계단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수치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이죠. 경제 순위 12위에 해당하는 경제 강국인 우리나라가 행복 수치가 58위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삶의 질이 좋아지고 잘 사는 것이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아지고 먹는 것이 풍성해지고 누리는 삶이 풍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진 것이 적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진짜 이유는 감사의 부재, 감사의 실종에 있습니다. 사회학자 스탠드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 불감증이다. 참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평강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약 200회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 135회, 그리고 신약 성경에 65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135회 감사가 등장하는데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줄 혹시 아시나요? 시편입니다. 시편에 약 80회, 80번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65회 감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바울이 쓴 편지들, 바울이 쓴 편지에 약 50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의 두 사람을 찾으라면, 대표적인 사람을 찾으라면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다윗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보면 이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환경의 좌우지가 될 때가 많아요.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하는데 신구약을 대표하는 다윗과 바울을 보면은 결코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당하고 40주야를 먹지 못하고 얼마나 수많은 고난이 그의 인생 곁에 따라왔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뭐 했다고요? 편지에 늘 서두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옥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결코 환경과 상관이 없는 감사를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이 될 때까지 약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쫓기면서 광야를 헤맸던 그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57편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기는 현장이나
아니면 왕의 권력을 얻고 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한 이후에나 여전히 그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주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된 장입니다. 그 치열한 전쟁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무엘상 17장을 통해서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감사와 연결시키고자 하는가? 오늘 설교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도대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 치열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는 이 어떻게 하면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기 전에 지금 두려움과 공포의 연기가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까지 모욕하고 치욕을 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듣고,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우리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냐라고 내가 친히 그 전쟁터에 나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울기에 들어가고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냐, 3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전쟁터에 자신 있게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투구를 씌워줍니다. 군복을 입히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을 입고 다윗이 이렇게 몇 발자국 걷고 움직여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개를 다윗이 취하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감사의 사람으로 기록되어지느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인생이었는데, 여러분, 감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이고 쌓이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 선택을 잘한 인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버리느냐, 이걸 제대로 알고 살았던 인생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가는 것보다 거추장스럽지만, 비록 몸에 맞지 않지만 그것이라도 입고 나가는 것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감하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벗어 던집니다. 갑옷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그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그 돌,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것은 그는 참 선택을 잘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얘기입니까? B, birth, 출생, 그리고 D, death, 죽음. 출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펼쳐진 그 모든 일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라. 사람은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실 때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지 않고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네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을 묻는 곳이 광야입니다. 선택. 도대체 이 민족이 뭘 선택하는지, 그 메마르고 황무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입술에 무엇을 선택하고 지나가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자주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이고 노예입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기억하세요.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일하라면 일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혀 그들의 인생에 선택권이 없는 삶이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나는 선택하며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때가 편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선택을 묻는 곳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모든 일에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 하면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 한 분, 그분을 볼 때마다 이 찬양의 고백이 항상 떠오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다음에요,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가리라. 여러분, 인생은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지,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정말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도 뭘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감사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 그 들판에 앉아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면서도 먼저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먼저 감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선택한 것이 뭡니까?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 5을 취합니다. 한 손에는 막대기와 또 한 손에는 돌. 그것은 광야에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날마다 손에 있었던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었어요.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익숙하고 평범한 것을 다윗이 발견하고 선택합니다. 제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진을 설교에 조금 쓰는데 일부 예배는 제가 한 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먼저 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2부 때도 이분에게 먼저 제가 용서를 구하고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탁수 성도님 죄송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성기 집사님, 김탁수 성도님 그 뒷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참 그러면서 그 사진에 우리 그 찍은 집사님이 이렇게 코멘트 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네, 여러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두 분의 얼굴을 이렇게 일치시키면 뭔가 완전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렇구나.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세요. 감사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을 발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1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매달 첫째 주는 우리 청소년과 함께하는 예배를 11시에 드리지요. 다른 주보다 제가 더욱더 긴장하는 주가 매달 첫째 주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이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하고 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평상시보다 더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주가 매달 첫째 주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제 둘째가 청소년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둘째가 더 긴장을 하게 되죠. 둘째에게 아빠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고 삶의 도전이 되었어요 라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피드백이 오면 항상 이렇습니다. 아빠 설교가 길어요. 설교가 어려워요. 좀 쉽고 짧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런데 지난주 둘째가 예배 시간에 인생 처음으로 펑펑 눈물을 쏟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집사님 한 분이 그 둘째를 데리고 나갈 정도로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말씀과 찬양하고는 상관없는 곳에서 눈물샘이 터진 거예요. 그 둘째를 데리고 나간 집사님이 애를 조금 다독이고 진정시킨 후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울었어? 왜 그렇게 울었어? 그 질문에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강대상을 바라보는데 저 강대상에 아빠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서 있지 않고 장명호 목사님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저 강대상에 아빠가 서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그 말을 듣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설교 소스구나.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인가 봅니다. 물론 딸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왔냐?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보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어 보니까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인지. 우리는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죠. 내게 있는 것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에는 결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없어요. 찬양했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감사는 그 일상의 은혜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겁니다.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그맨 이동우 씨 결혼하고 난 후 100일이 지나서 서서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그런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천안에 사는 40대 남성이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한 걸음에 천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동우 씨가 나는 눈을 기증받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이유는 이렇습니다. 눈을 기증하겠다라는 그 남자는 근육병 환자였습니다. 사지를 전혀 쓰지 못하고 오직 성한곳이라고는 눈 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누워 지내던 그 한 사람, 눈은 멀쩡해서 그 눈을 이동우 씨에게 기증하겠다라는 거였죠. 이동우 씨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은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마저 나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제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는 그 현실 속에서 나는 다 잃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망 가운데 살아갔던 이동우 씨. 그런데 그 근육병 환자를 만나고 깨달은 게 뭡니까? 그렇구나. 나는 하나를 잃고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다 잃고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마저 나에게 주려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겠느냐. 그렇구나. 저 사람은 나에게 세상을 보는 눈을 주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그 감사의 9가지 이유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었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터 한가운데 다윗의 삶에 익숙하고 평범했던 것들, 그 갑옷을 내려놓고 시냇가에 가서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껏 던지고 또 던졌던 그의 삶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었던 것들을 발견하고 찾고 그걸 선택했던 다윗의 인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암에 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송이 꽃이, 푸른 하늘이, 맑은 시내와 은은한 달빛이, 그리고 한 줌의 흙, 한 줄기 호흡, 한 번의 맥박,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그 감사의 이유들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두르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지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 어렸을 때 꿈의 한 조각이 생각이 났습니다. 언젠가 저는 영화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한번 꿔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속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클로즈업하면서 이걸 더 띄울 건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 여러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포인트를 두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하면서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물매를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그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은 주목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특별히 초점을 두고 싶은 장면이 어디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는 가감히 다윗이 갑옷을 벗어 던지는 장면을 주목할 겁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끈매끈한 돌을 주면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지만 그 돌 하나하나를 주면서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이거 하나면 충분해. 이 마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왜 다윗이 5개의 돌을 취했을까요? 하나 던져서 안 맞으면 또 던지려고요?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5부족 중 한 부족의 대표격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블레셋을 이루고 있는 5부족 그 대표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해 라는 그 고백 속에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시편 27편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2세 아들들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왕으로 지목하시고 기름을 붓는데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쭉 지나갔을 때 7째까지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구 없느냐? 그때서야 2세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이 생각이 납니다. 저 멀리서 양치는 내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라. 그럴 정도로 부모의 마음속에 존재감이 희미했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비록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양을 지키면서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내 인생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면 충분해. 바로 이것이 바로 그토록 다윗이 사랑하고 섬겨왔던 하나님 아닙니까? 비록 그의 손에 막대기와 돌이 들려져 있을지라도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면 제가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부 때는 안 했는데 2부 때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많은 남자 형제들에게 참 인기가 있죠. 대시를 하지만 번번이 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매가 한 형제를 제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데리고 온 형제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사님 제 스타일 아시죠? 알아요. 그런데 사실 데리고 온 남자는 전혀 그 자매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이야기로는 누군가 소개시켜줬는데 그냥 안 만난다라고 하면은 좀 그렇고 한 몇 번 예의상 만나보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형제를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쭉 만나다 보니까 만나고 집에 오면 자꾸 자기의 생각이 그 형제에게 머물러 있더랍니다. 그 형제가 생각이 나고 그 형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이 그 형제에게 머물러 있더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형제를 보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형제님 참 실력자이시네요.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걸 강력하게 붙들고 머물게 하는 힘이 뭐냐?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예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고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문제는 뭐냐? 자꾸 그걸 떠나보내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안에 강력하게 붙들어주고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은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행동은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에 그의 삶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의 삶에 익숙해져 있는 그 평범한 것들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줄 알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뻐 보시고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약속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막힌 벽도 열린 문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이 부분을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으로 바꿔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면서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후렴 부분부터 할까요?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가.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내 영혼, 감사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이전에 없었던
감사.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 주님 감사. 주님 감사.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감사해. 아멘.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감사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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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해 내 영혼.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감사로 나 주님께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 가운데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를 선택하라. 이건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상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를 발견하고 또 발견해서 주님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다윗은 화려한 갑옷을 벗어 던지는 선택을 합니다. 일상 속에 손에 쥐었던 매끈매끈한 돌을 선택합니다.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했던 다윗,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권력의 최고봉인 왕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도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감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첫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것, 이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저 문을 열고 세상으로 또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